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살필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6장 성도의 교제와 교통에 관하여 26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의 교제, 교통과 관련돼서 먼저 교회를 좀 생각하면, 교회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거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 공동체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교회는. 이런 교회 공동체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인데, 특히 천상교회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에서 그들은 하나의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 교제와 교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의 공동체면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또 공동체죠. 그래서 지역으로 흩어져서 많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 공동체들,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럼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믿는 자들끼리 교제와 교통, 그리고 머리 되시는 주이신 예수님과의 교제, 교통,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 교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제, 교통과 교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에 우리는 속한 자로서 교제와 교통을 나눠야 되는가? 이 공동체는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머리와 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하면 지금 구속사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 교제 교통이라는 것이, 그 교제 교통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자, 먼저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인데, 자, 창조로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이거 벌써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동물과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백성들 그걸 이루셨어.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이루는데 제일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대표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아닌 아담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그의 후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함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고, 이 대표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명령을 주셨죠. 법, 순종의 명령. 이거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종의 명령. 그래서 이 순종의 명령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축복, higher state, 더 큰 축복의 상태로, 더 큰 순종의 의를, 더 큰 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동안 몇 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면서도 또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불순종함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중립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대표자 아담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나갔을 때 우리 모든 후손도 함께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됐는데,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불순종, 타락이죠. 타락.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대표자가 불순종이니까 모든 자들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타락했어. 함께 타락. 함께 불순종한 거예요. 대표성이니까 함께 타락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 그러므로 죄인이 되어서 이거 죄책이라고 하죠. 죄. 모든 죄인으로서 죄의 책임을 다 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함께 범죄하고, 그리고 아담의 죽음과 함께 모든 사람도 함께 죽는 사망의 형벌, 모든 형벌을 다 함께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자들의 이 공동체,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죠. 공동체. 이 공동체는 사탄이 머리가 되는, 사탄이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억누르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안에 공동체에서의 교제가 있는데, 교제와 교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의 다툼과, 마귀는 항상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증오와 결국 살인과 이런 악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안에 공동체에서 사탄의 공동체인 모든 인류의 공동체는 그런 정말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들로 말미암아 죽음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이 안에서 끊이지 않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역사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지 없은 적이 없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살인과 남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고 이런. 자, 그러면 이 타락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이 구원의 약속에서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뱀의 후손, 이렇게 뱀의 후손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뱀의 후손은 결국 사탄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후손은 사탄의 공동체예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 머리가 되는 하나의 후손들 공동체가 이제 있는 것과 함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의 그런 원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서로 또 다른 공동체라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의 후손 공동체. 이것도 사탄의 후손, 사탄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땅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사탄의 공동체, 뱀의 후손에서 사탄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 안에서 교제 교통이라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현실에 나타나는, 지금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 악한 서로 간의 다툼과 전쟁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메시아의 후손인 구원받은 공동체는 이것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모든 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또 다른
각각 흩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 하나 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는 거, 지역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뭐 이게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 그 교회의 그런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의 공동체라서 그 안에서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모인 곳에는 서로 간에 교제와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교제와 교통이라는 펠로십이라는 서로 커뮤니언, 서로 간에 나눔, 섬기고 나누고 돕고 사랑 안에서 점점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첫째 아담을 위해서 모든 자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탄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됐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둘째 아담으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대표자로 삼으신 거예요. 대표자. 그래서 이분이 구원하실 백성들의 대표자로 그분이 마침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시고 먼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사탄의 종로로 탄 데로부터 건져내서 이제는 의와 영생과 사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표자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둘째 하시면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 대표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는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죄를 다 제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심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공동체에 이제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은 이제는 구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머리이신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그들은 바로 이 메시아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지역에 있든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그런 모든 하나의 그 자녀들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나누는 쉐어하는 그것이 교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그런 전 우주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제 교통해야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몇 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한 지역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와 교통이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담과 함께 그 사탄의 공동체,
멸망의 공동체 속해서 그 안에서 정말 그런 추하고 악한 그런 교제, 교통, 서로의 다툼, 분열, 싸움만이 있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왔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구원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교통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교제 교통에서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의 지체돼서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와 몸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머리와 몸은 떼어낼 수 없잖아요. 손과 발을 떼어낼 수 없잖아요. 머리하고 손을, 나는 손이야, 나 혼자 독립해서 독립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발 독립하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 손발이 다 하나가 돼서 서로 간에 일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머리의 그 모든 것을 지시를 받아서 손과 발과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된 교제를 이루는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역의 작은 교회 하나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면서 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작은 몸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6장의 성도의 교제 교통에 관하여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막 이 아담과 함께 타락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면서 그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런 교제에는 이런 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를 이루는 가운데서 그가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그 고난, 모든 영광, 그에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간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받는 거, 이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스데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광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돼, 유나이티드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힘입고,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제사함,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난 이런 그리스도의 신령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은혜, 이게 교제예요. 펠로십이, 이게 그게 교통이에요. 그와 함께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하나로 된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유니티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에 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를 칭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쉐어하면서 나눠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진실하고 정직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정말 저기가 천국이고 저기가 정말로 아름다운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제, 그런 교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 교통에 관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도의 교제 교통에서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이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이 땅의 지역 교회, 지역 교회도. 근데 지역 교회는 약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왜 불완전합니까? 그 불완전한 것은 그 교회, 지역 교회 안에는 불신자 가라지도 있어요. 아직도 불신자들도 있어. 믿지 않는 자들도 거기 속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거기 섞여 있어. 그리고 성숙한 성령 충만한 자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회는 여러 가지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교통을 제대로 못 나누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 때문에 우리는 뭐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분열하고 다투고,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자기들의 그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 섬김 속에 나누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하고, 그러므로 너에게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지역 하나하나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참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그래서 가라지들은 없어져서 진정으로 알고게 돼야 되겠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는 성숙해서 온전한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천국에서, 지금 천국에서 그 영혼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항상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천국에도 먹을 것이 있고 지옥에도 먹을 것이 있는데 그 먹는 방법이 큰 젓가락을 가지고 먹는데 젓가락이 자기 젓가락이 자기 입보다 손과 입보다 더 큰 거야, 긴 거야. 그 젓가락 긴 걸 가지고 먹는데 지옥에서는 그 긴 걸 가지고 딱 잡아서 자기를 먹으려 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 옆으로 계속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보니까 큰 젓가락을 가지고 탁 접어서 자기를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어. 또 그 사람이 탁 집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름다운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 지옥에서는 자기 먹겠다고 해갖고 다 못 먹고 말라서 빼빼 말라서 고통당하더라 한 예를 말합니다. 이거 그러면 교제로 말한다면 바로 지옥 같은 삶은 서로 나누고 섬김이 아니라 서로 내 것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탄의 그런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정말 서로 나누고 섬김 속에서 이 땅에서도 그런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의 교제 교통을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자들은 할 수 없이 그 죄값을 같이 치르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악한 사탄의 공동체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제의 교통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도 교제의 교통을 이루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교제의 교통을 이루어야 된다. 자, 방법은, 그래서 교제의 교통 방법을 여기서 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데, 공적으로 성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을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방법. 자, 성도들이 교제할 때, 이 땅에서 교제할 때,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서로 교제하면서 거기에 힘쓰는 거예요. 교제. 우리끼리 그냥 뭐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를 돕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물질로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아름다운.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모든 자들이 충족을 이룰 수 있어요. 물질적인 충족,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간에 영적으로 말씀을 필요한 자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서로 섬겨주면서 영육 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그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룩한 교제와 교통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모든 성도들에게나 모든 성도에게 서로 이것을 이루어져요. 여기 한국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리고 서로 간에 다 다르지만 서로 믿는 자라면 인종을 초월해서 서로 간에 지역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간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런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교제 교통이 이 땅에서도. 왜?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하나잖아요. 예수님을 머리하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인종들이 함께 초월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또 먼저 천국 간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적 원리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면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교통을 이루어야 된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하고 신성목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우리가 일체가 됐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 일체가 돼가지고 서로 본질상 하나요,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거죠. 삼위일체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일체가 됐다고 해서 이게 연합체를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뭐 일체 이런 어떤 동등되고 본질상 동등되거나 우리가 하나 된 그것은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등되거나 본질상 어떤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 함께 고난도 당하며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하나의 그 일체를 이루는 것이지, 그런 본질상 어떤 삼일체의 그런 차원에서의 본질상 동등하거나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의 아름다운 모든 걸 나눠줄 때 이 물질이나 어떤 것도 내 것이라는 소유권, 이것은 당연히 소유권은 다 있거든요.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내 것으로만 주가서 나만 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을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이것을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필요한 자에게 쓰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걸 팔고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충동하고 자기 인간적인 이 죄성의 욕심 때문에 이걸 팔았는데, 다 팔은 걸로 얘기해놓고 겉으로는 얘기해놓고 진짜 속으로는 절반은 자기 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회에다가 이걸 내가 팔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판 후에도 내 것이 아니냐, 소유권을 그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할 때 이제 내 것이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소유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나눠주는 것은 필요하지. 그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유권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인 소유권이 있지만 이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른 물질 사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89페이지에 제26장 1의 1에서 다시 3의 교훈은, 자, 1번 신자들이 89페이지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안에서 그와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연합, 그 결과로 그들 상호 간에 그리고 상호 간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이 교통에는 신자들 가운데 어떤 상호적인 의무들이 또 수반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생명의 연합, 그리고 그 은사, 축복을,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받은 은사들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것을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선하게 사용하고, 방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오늘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주실 때 이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간의 관련,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상호적인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4번에 신자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적으로 된다거나 그리스도 동등된다는 것은 아니며 신자들 상호 간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 연합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대표적인 연합, 생명의 연합, 영적인 연합, 대표적인 연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아담이 대표자로 세웠다면 아담과 함께 모든 자들이 타락하고 아담의 죽음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죽고 죽음과 연합이 되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와 함께 영적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자녀들이요, 하나의 가족들이요, 하나의 공동체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눠야 되고, 거기서 나눔 속에서 영적인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중보기도의 생활, 또 서로 간에 돕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생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교제와 교통과 섬김을 해야 되겠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우리 거기서 물질적인 것은 넘어서야 되겠죠. 이제 영적으로 영원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부활되고 죽은 몸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가운데서 이제는 영육 간의 하나 된 가운데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으로 교제, 삶, 교제, 교통,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생명수, 생명과 하실 생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을 유업받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서로 간의 교제, 아름다운 서로 간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이미 현재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 그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속한 구원받은 자라면 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지역교회는 영과 불완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그런 정말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라지는 이거는 소속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뭔가 성숙하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불완전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원리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공동체에 속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눠야 된다. 성도의 교제. 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성례에 관해서 성례. 성례. 자, 성례는 뭔가? 성례. 성례는 세크라멘트인데 성례는 예식이죠. 예식. 예식.
예식.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 성례는 딱 두 가지요. 뭐냐? 성찬, 세례입니다. 세례 예식. 성찬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세례를 베푸라. 세례 예식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이 모든 자들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고, 글쎄 제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 제자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에게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교회의 한 외적인 공적인 멤버가 된 한 교회의 한 요소가 됐다는 외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표시하는 그런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명하셨는데, 그 성찬 예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그래서 그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물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떡과 잔을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축복, 우리를 구원해서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죄값에서 살렸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또 손발을 씻을 게 있으면 손발을 씻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전하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서 계속 집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 요원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라면, 이 성찬 예식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교제와 교통을 나눌 때,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손발을 씻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찬 예식에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딱 명하셨어요. 그 외 어떤 예식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두 가지 예식 말고 플러스 5개를 내서 7가지, 7가지 칠성례를 만들었던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을 더 명하고 정하고, 그리고 교황이 성경이나 예수님이 정하신 거 말고도 교황은 그 위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교황의 그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죠. 그건 적그리스도죠. 자, 이제 성례에 관해서 이제 좀 살핍니다. 자, 의미는,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 인호,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 되신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겉으로 볼 수 있게 구별해주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말로 참 구원받은 자들이 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받은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해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진정한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외적으로 딱 표를 해주는 게 이 세례의식이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면 딱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딱 표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아직 구원 못 받고 저 사람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저 사람 아직 불신자야. 이렇게 세례가 그걸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예적으로 구별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례는 중요한 하나 외적인 표시가 됐지만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뭐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세례는 그냥 그쪽의 표시면 그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라는 표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잘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진정으로 앞선 먼저 우선순위에서 진정으로 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례가 바로 베풀어질 때 이 세례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에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성찬과 함께 중요한 예식이다. 성례. 그리고 이 은혜 언약 여기서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시고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예요. 세례는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앞서서는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세례란 말이에요. 이것을 행한 자들에게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외적인 표시가 구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시를 받은 자들은 이것이 외적으로 이런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구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외적으로 확증받은 자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7장의 1의 교훈은 성례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제정된 것인가를 명시한다. 무슨 목적으로 그것들이 제정되었는가를 제시한다. 두 번째, 성례적인 연합. 성례적 세크라멘탈 연합은 성례적인 것은 성례는 상징적인 것을 하나 예표적인 것을 표시적인 외적인 표시적인 상징적인 것을 강조해요. 성례. 그래서 세례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성찬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세례는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피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 물인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례는 결국 이 세례의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외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 그리스도와 이제는 유나이티드가 됐다는 걸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세례받 저는 그리스도와는 떼어낼 수 없는 이제 하나된 연합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 공동체 지체가 된 하나의 외적인 연합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와 또 연합되는 거죠.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연합. 그래서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유나이티드 연합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효력.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례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의 성례가 하는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의 효력과 은혜는 그 세례 자체, 세례만 받으면 그 세례 자체를 받으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세례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찬도 그 성찬 떡과 잔에 피에 그 포도주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행하는 신부가 행한다 해서 그 행하는 자에게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외적으로 표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세례와 관련된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있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외적으로 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연합됨에 확실한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확증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세례 자체.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데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 세례 안 받으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침례교 같은 데서는 아니 세례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물세례 받은 사람은 안 된대, 다시 또 받아야 된대.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 세례 자체의, 침례 자체의 문제가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을 주고 그건 아니에요.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래서 물을 뿌리든, 물에 잠시 들어가서 물을 뿌리든, 위에서 물을 좀 부리든, 아니면 물을 이렇게 스프링클러 뿌리든, 아니면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든, 그건 하나 방법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뭘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리고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집행자가 또 쉽게 말해서 천주교 같은 데서는 로마 교황이 주면 대단한 거고, 그냥 다른 밑에 있는 신부들 주면 덜한 거고, 그건 아닙니다. 집행자와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효력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자, 신약의 성례. 여기서 신약의 성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놓으신 성례 두 가지 했고, 세례와 성찬,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으나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에게 기름 부음 받은 목사야만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과 관련돼서 성경의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덕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례 성찬만큼.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평신도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대임 받은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구약의 성례들도 있죠. 구약의 성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죠. 할례도 신약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은 후에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세례처럼 외적인 표시예요. 근데 외적인 표시만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자기들이 좀 율법의 어떤 걸 좀 지키면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하는데,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선한 공로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데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시로서 구별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 줬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구별이 없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성례들은 할례, 또 유월절에 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하게, 모세에게 계시를 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에다 뿌리고, 그리고 반죽에서 누룩이 없는 그런 반죽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해서. 그래서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뿌렸을 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그 피가 있는 집은 6월 넘어갔어요. 패스했어요. 패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라 그랬잖아요. 6월절 패스했어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천사가 죽였어. 바로 그 장자 첫째 아들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첫째 아들 장자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죽음에서, 장자들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런 예식들이 하나의 신약처럼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뭐 그냥 피만 뿌린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패스오버 될 것을, 6월 우리가 넘어가게 될 것을,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자,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런 구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구약의 예식들. 그리고 구약에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 그리고 정말 이 바위 덩어리가 터져서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기적이죠. 이런 바위에서 나오는 물, 이 바위가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면에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그리스도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그 물을 마셔, 물을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의 그런 예식들, 이런 상징적인 것을 진정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징의 본체를 바로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상징의 본질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징 자체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 이거 자체에 매달리면 안 돼. 비본질적인.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자체가 방식, 세례 주시는 방식이 어떤 비본질이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되고 그를 신앙 고백하는 자들, 이게 이 세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떡, 포도주는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 안에는 예수님을 그 안에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이런 영적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중요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본질적인 그 뭐 성찬의 떡과 잔 자체에다가 포도주 자체에다가 뭐 대단한 걸 두고 그걸 막 섬기고 그걸 대단한 것처럼 로마 때는 화채설을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그냥 그 안에 떡 자체가 예수님이 돼 버렸어. 그 포도주가 그 자체가 예수님이 됐어. 그래서 그게 그냥 떡과 잔이 그게 예수님이 됐으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굉장한 대단한. 그래서 막 그 예식을 할 때는 그걸 올리고 막 그 성잔과 떡을 들고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아주 대단하게 섬기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돼 버렸으니까. 성경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루터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루터는 일반적으로 보면요, 루터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모든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복음 본질적인 면에서는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걸 본질적인 면에서 복음의 본질적인 면에서 개혁을 확실히 했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좀 뭔가 제대로 다 개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교 같은 데 가면요, 외적인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게 많아. 로마 카톨릭에 비슷한 게 많아.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주장하지만요. 근데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은 뭐냐면 떡과 잔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공제설을 얘기합니다. 공제설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화채설하고는 다르지만은 공제설도 우리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기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구약에 있는 것들 다 생각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신령한 영적인 그 본질,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세례, 성찬 예식, 그리고 구약의 할례,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예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니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초점 맞추고 그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 그 예수님이 아닌 그 방법론적인 거, 외적인 비본질적인 거, 그 자체에다가 중요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8장을 봅니다. 28장 세례에 관해서. 우리 27장의 그 마지막 91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서 5번의 교훈에서 2-5의 교훈은 사제주의적인 체제의 오류. 그 당시 사제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교황주의,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런 그 교황주의, 이거는 성경으로 바로 개혁이 안 되는 그 잘못된 중세의 그러한 타락된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제주의.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지금까지 별로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결국 중세교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세교회 타락한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중세의 그런 기독교의 참 기독교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개혁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오류 첫째, 성례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례 자체, 세례를 받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한다. 세례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그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오류,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은 교회가 성례를 베풀 때 행하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 자체가 그걸 행할 때 거기서 주는 효력과 그걸 다 그 사람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류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세례, 견신례, 성찬, 고해성사, 종부성사, 서품, 혼례, 결혼예식. 고해성사, 자기 죄를 고해한다. 이렇게 다 7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2가지요. 성찬예식과 세례예식이요. 그 외 어떤 걸 다 주장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죄요. 그걸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가르침은 세례와 성찬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 본체적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사역이고 그의 구원의 은혜다. 본질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본질이 중요하니까 비본질적인 것도 또 우리가 또 그걸 또 중시 여겨야죠. 비본질 필요 없어. 본질만 중요.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질의 문제를 따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질이 바로 됐을 때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따라올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것이 없어지면 또 이 비본질적인 걸 너무 무시해버리면 이게 무질서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하신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의 뜻을 먼저 우리가 붙들고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서 비본질적인 세례 예식, 외적인 그런 의식들, 그리고 성찬 예식들을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되겠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합니다. 세례 예식과 관련돼서, 성찬 예식과 관련돼서, 자, 세례에 관해서, 자, 의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하나하나를 보면,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하나의 그 예식입니다. 외적인 예식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례는요, 이 지역교회, 유형교회, 지역교회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에 하나의 가입되는 표시에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됐다. 그리고 교회 멤버가 됐다. 지역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주님의 교회, 영원한 교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한 멤버가 됐다. 가입되는 표시예요. 구원받아 그리스도에게 접했다. 그리스도 연합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연합되니까 이제 중생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하나의 표시예요. 구원받은 자의 표시예요. 세례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께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한 자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헌신의 표시예요.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고 재림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례를 계속 잘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 자, 방법으로서는 이 세례는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 방법을 세 가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례는. 자, 그러면 이제 93페이지에 침수의 문제, 이 세례의 문제인데, 이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방법론적인 문제예요. 방법론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본질은 세례에서 본질은 먼저 신앙 고백에 확실히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래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의 영원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본질, 이것이 중요하고 이 본질에 대한 하나의 외적인 하나의 표시로서 세례가 또 중요한 거니까 세례가 이제 따라오는데, 이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물 사용하는 문제인데 특별한 방식은 없어요. 물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저들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라 해서 물로 주는 예식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세례해서 물병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붓기도 해요. 물을 부으면 쭉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면 사실 몸이 좀 젖고 그러니까 이제는 꼭 구태여 물을 어떤 방법 없는 그래서 물을 해서 우리는 스프링클 뿌립니다. 그럼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흩어지죠. 그래서 물로 흩어지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침례교가 생겼어요. 그 후에 이것은 아예 뿌리고 이거 갖고 모자르다 물속에 아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것은 우리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 후에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에서는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물로 주고 이런 건 그건 설례가 아니다. 물속에 들어가야만 된다.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는 사람 또 물속에 들어가야 돼. 장로교에서 세례 받고 저기 가서 지금 은혜 아니께 그런 데 가서 다니는 사람이 세례를 또 받았어. 침례를 받았어. 근데 이분이 어떤 경우는요 1년에 한두 번씩 캘리포니아 바다 쪽에 가서 이제 침례를 베풀 때 몇 번 받아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계속 받는 거야.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에서 정말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근데 침례교를 인정 안 한대. 그게 바로 문제예요. 심하면 침례교는 침례가 문제고 장로교는 장로라는 분들이 이게 무슨 벼슬을 한 것처럼 막 교회를 차서 이 장로가 문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세례 뿌리는 게 이건 비본질적이요. 방법론적인 거는 성경에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걸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심지어 캐톨릭은 이단이고 잘못된 거지만 캐톨릭에서 물로 뿌리고 캐톨릭에서 그렇게 해서 캐톨릭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와서 진정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일정한 방법론은 어쨌든 물러서니까 그거는 그냥 그래서 다시 또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신앙 고백만 확실하게 공적으로 서약받고. 그리까지 우리는 이 장로교에서는 그까지 나옵니다.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그럼 그들이 물 뿌린 거 이거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물 뿌린다? 그거 된다. 또 물 뿌릴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방법론적인 면에서. 중요한 세례 예식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확실히 외적으로 공포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해갖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표시로 서약을 했을 때 그것이 세례 예식으로 받아지는 거고 물은 더 이상 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대상. 당연히 세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헌신 약속한 자들, 이게 세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받는 자는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헌신을 약속하고 이런 자들에게 교회의 한 요원이 됐다는 거 외적으로 표시하는 세례를 베푸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유아 세례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아 세례는 어린애가 뭘 안다고, 신앙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베느냐. 이것을 그래서 유아 세례 문제가 여기서 좀 나오는데, 유아 세례는 믿는 부모들 중에서 한 사람만 받으면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 외적인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외적인 표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세례가 어떤 경우는 세례 받기 이전에 이미 벌써 세례의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은 사람들,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그는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된 것이 확실히 됐고 교회의 한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영원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받음을 확정했어요.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아직 그걸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세례를 받았는데 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유아 세례는 우리가 그 부모가 우선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하나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더 믿음 안에서 신앙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세울 것을 서약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 15살 됐을 때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래서 입교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세례를 베풀 필요 없어요. 유아 세례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 자체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본질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는 자들에게 세례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유아 세례는 그런 먼저 전제는 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자고 그를 구원하실 자라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그를 잘 양육시킨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리고 또 그가 나중에 믿음의 신앙 고백할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죠. 세례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오른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은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그를 헌신시키고 또 그를 하여금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28장의 3, 4번의 교훈은 침례가 세례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침례가 세례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세례에 대한 여러 특정한 양식도 성경에 명령된 것은 없어요. 물속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라 아니면 물을 어디까지 뿌리라 물속에 완전히 꼴깍 들어가더라 그럼 이렇게 앉아서 물속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불어넣어서 들어갈까요? 바닷가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확 집어넣었다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교회 같은 데서는 물속에 너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그래가지고 물속에 꼭 그런 방법을 물속에 꼭 100% 당기는 게 아니라 물에 잠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 뿌리는 하나의 예식으로서 그 세례를 행하는데 중요한 본질을 먼저 강조하고 비본질은 우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본질의 문제는 생명 걸고 지켰지만 비본질의 문제는 너무나 사랑으로 모든 걸 용납했단 말이에요. 자, 세례와 구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돼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무시해요.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돼요.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 못 받는다든가 또 세례 받은 사람 모두 의심할 일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의 그 예식 자체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효력. 세례의 효력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에 접붙임을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례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외적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것이 그 즉시 그때 외적으로 고백할 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미 그는 외적인 고백 이전에 마음으로 이미 고백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라면 그 효력은 이미 그 이전에 이미 그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세례 의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조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 효과가 그 나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 효력은 그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 세례 예식, 외적인 회식을 자체를 통해서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비벌적인 외적인 방식, 물을 뿌리고 고백하고 이런 외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연합돼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 세례는 그래서 한 번으로 족해요. 그래서 한 번으로 족해요. 그때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그거 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또 한번 세례 받는 거 필요 없어요. 이 세례는 원래 정상적인 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자들에게 바로 세례의식을 베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미 벌써 그런 자에게 좀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런 또 하나의 그 오류를 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를 안 베풀고 교회 나온 지 그리고 좀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그 전에는 말씀으로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받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6개월 지난 후에 세례의식을 베푼다. 이런 그런 과정을 필요한. 왜냐하면 진정으로 고백도 제대로 말씀도 없는 자에게 갑자기 베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난 후에 학습 훈련받고 말씀 훈련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이 세례 효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준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과거에 믿을 때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어진다. 생각하시고 꼭 7번에 94페이지 7번에 세례 횟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오직 한 번으로 족하다. 자, 그 밑에 5번에 7번의 교훈은 세례 의식을 소홀히 여기는 것 잘못이다. 구원이 세례와 전적으로 불가분하지는 않는 거예요. 안 받아도 그걸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세례에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세례 효력이 그 집행되는 순간에 반드시 그때 세례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세례 효력은 그리스도 연합하고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세례는 그것은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세례를 옳게 집행되는 때에 그 은혜가 방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베풀어 줄 때, 그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때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29장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자, 주의 만찬은 뭐예요? 성만찬이죠. 성만찬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명하신 것이고, 세례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식을 명령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밤, 잡히시는 그날 밤, 그리고 죽으신 건 그 다음 날이죠. 그 전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이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이게 성찬 예식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을 기념하는, 그의 죽으심에 그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찬 예식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몸을 대신 죽으심으로 영생의 떡이 우리에게 영생명을 주는 그의 생명이 되셔서, 그래서 그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죄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떡이요 영생의 물이다, 생명의 물이시다 하는 것을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한 백성이라는 하나됨의 그런 연합됨을 또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더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우리 출신은 오직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출신이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출신이다. 예수님 머리로 한 같은 출신이다. 한 혈통을 가진 자다. 이런 영적인 교제, 이게 우리가 확실성을 깨닫고 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이제 29장 1의 교훈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사의 잘못. 미사. 자, 성찬 예식은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식 대신 미사라고 그러는데, 미사라 그래. 근데 성찬 예식은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예수님이 계속 희생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 의식으로서 계속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찬 예식이 희생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 무슨 제사? 희생 제물로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드리셨어요. 또 제사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 본질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기념하는, 감사하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더 이상 희생 제사는 없다, 한 번이다. 근데 미사는 이걸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또 제사 때마다 이 희생 미사 때마다 계속 희생 제사로 드린대, 제사로. 그래서 그 떡과 잔이 예수님 몸과 피가 돼 버렸어. 그래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으십니다. 다시 피 흘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 흘리신 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드리신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대단한 하나의 성물이 돼 버렸어. 그래갖고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거기도 막 숙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 남겨지면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중고등학교 때 로마 캐톨릭 그 학교를 다녔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석시키는데 뭐 학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참석하고 있는데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 머리를 조아려서 그게 그냥 하나의 그 숭배가 돼 버렸어요. 그 성찬이, 떡과 잔이. 그 남으면 그걸 다 마셔요. 떡을 다 먹어야 돼요. 얼굴이 뻘개지, 신부가요. 자, 미사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희생의 제물의 제사를 또다시 계속해서 매번 미사 때마다 드린다는 거 하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미사는요. 미사 의식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그래서 이거를 매번 예배 때마다 하지를 않고 이제는 차차 해서 이게 잠깐만 미사는 계속 미사는 천주교는 뭐 매번 뭘 때 미사라 하잖아. 미사라 그래 아예 뭐 예배가 아니고 미사 의식이라 그러잖아. 말씀을 성경만 조금 읽고 미사 의식으로 중심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혁 종교계 이후에는 그래서 성찬 예식을 너무 자주 매번 해도 또 이것이 잘못하면 남용이 되고 너무 안 해도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절기 때마다라든가 몇 번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1년에 4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예배 때 우리가 이게 같이 이렇게 합니다. 네. 자, 96페이지 29장의 2번의 교훈. 성찬 예식은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번에 충분한 희생 드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다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 드린 거예요. 그 희생 제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예식. 로마 교회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참된 희생의 제사의 영광과 효험에 대한 공격, 이걸 거부하고 또 드리는,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저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방식에서는 먼저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관련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떡과 잔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참석한 자들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떡과 잔을 들면서 그들은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시면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됨을 거기서 더 깨닫게 되고 이런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성찬의 방식입니다. 근데 잘못된 사용들이 있다면 성찬을 아무도 없이 혼자 사사로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건 성찬은 공동체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예배 가운데서 행해야 되지. 또 개인적으로 해갖고 그 사람에게 이걸 줬다 해서 그 사람이 더 먹고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하거나 높이 쳐들거나 그걸 숭배한다든가 남겨두었다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나눠준다든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7페이지 29장 3, 4의 교훈.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축사의 성례를 집행하게 하시다. 사용돼야 할 요소는 떡과 포도주다. 두 요소는 다 교회의 사역자들과 회원들이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인 자들이 다 봐요. 성례를 집행하는 그때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참여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떡과 잔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가 이걸 마음대로 먹고 이걸 먹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알고 하는 거 이거는 성찬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베푸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세례 받은 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 예식을 그러면 세례를 받고 먹는 것이 그 자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에서 주는 게 아닌가. 그게 효력이 있는 떡과 잔이 자체가 있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빨리 교회의 법대로 예수님 명하신 대로 세례 예식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못 받고 안 받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건 먹어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교회에 하나의 질서가 있고 하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5번 97페이지 그리스도와의 성례적 상징적인 관계.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상징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니까.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실체는 떡과 본질에 있어 실체와 본질. 그 실체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떡도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피는 잔은 그냥 그 떡과 잔이에요. 여기서 드렸던 아니면 그냥 저기 있었던 떡이든 그 떡과 잔 그대로 피일 뿐이에요. 그래서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에서 화채설은 여기서 신부가 이제 그것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때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고 피가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뀐다. 이 화채설 이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 자체는 본질상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 몸과 피로 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은 본질, 실제 본질에서 조금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서 그냥 그 자체 본질이 바뀌거나 실체가 바뀌질 않아요. 화채설은 그런데 바뀌었대. 로마 가톨릭은 잘못된 거죠. 신부가 축사한 후에 떡과 포도주가 바뀌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성찬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떡이 돼버려서 피기 자체가 돼버려서 본질을 훼손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대단한 거에 성물이 돼버려서 미신이 돼버리죠. 미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보면 미신 숭배, 그런 성물 숭배, 성물, 성자 숭배, 뭐 성자가 뭐 쓰던 거 뭐 했던, 그리고 뭐 예수님이 혹시 뭐 쓰던 거 있다면 그게 성물이 돼버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쓰시는 게 없잖아요. 진짜 있으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성경이 사본으로 계속 있지. 성경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직접 썼던, 구약에서 직접 선지자들이 썼던 그 원본은 없잖아요. 원본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냥 하나의 뭐 숭배거리가 되겠어요. 그거 만지면 뭐 큰 무슨 뭐 복을 받는 것처럼 미신처럼 섬기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천주교에서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7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방송.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화채설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공제설,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이렇게 함께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제 같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떡 안에 그 예수님이 거기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는 베풀어 주잖아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기념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있어서 공제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고 기념설, 상징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거기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죠. 사람은요, 아예 그냥 좀 아주 이지하게 쉽게 그냥 이게 예수님 몸으로 바뀌었다, 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사람들은 그게 쉬워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기념설, 이거는 이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도 말이에요. 두 가지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놔야 뭔가 사람들이 삶의 모든 게 자꾸만 결혼도 예식으로 만들고 뭐 죽을 때 그것도 예식으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천주교처럼 뭔가 그래야 이제 뭐 더 이게 실제 어떤 의식에, 그리고 미사도 그 의식에 참석해서 실제로 내가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뭐가 실제로 내가 외적으로 뭔가 된 것 같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없는 곳에는 자꾸만 외적인 그런 의식과 그런 것들이 더 그게 더 만들어지고 그런 우상 숭배, 미신들이 더 만들어지고 부패가, 교회가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가 없어지면 자꾸만 육적으로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중세의 타락이 그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이 말씀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 합당치 못한 참여의 지혜.
그래서 합당치 못한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이 성례 세례 받고 성찬 그 떡과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서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께 대해 큰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마지막에 그 교훈도 있지만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그런 무지한 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런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통로이잖아, 통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자들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잔과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더 깨닫고 그를 향해 집중할 때 그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 그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진정으로 거듭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무리 그걸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주의 몸을 피를 막 어떤 면에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성찬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 본질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마지막 교훈을 보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상징은 받으나 그 상징이 의미하는 걸 받지 못해. 상징은 뭐예요? 겉으로는 그냥 그걸 받잖아요. 세례 받고 겉으로는 뭐 떡을 먹고 피를 잔을 마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런 자는 죄를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한 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로 외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외적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그런 하나의 규칙입니다.